지난주 많이 무더웠죠? 아주 진짜 습도가 많아서 참 바깥에 나가 활동한다는 것은 너무 힘든 그런 날씨인 것 같았어요. 예, 그런데도 다 건강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또 한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환영합니다. 예, 오늘 또 다니엘 7장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 7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예, 8절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네 짐승에 대해서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넷째 짐승에서 올라온 아주 이상한 뿔 하나를 공부하기로 했죠. 무슨 뿔이었습니까? 예, 작은 뿔. 예. 이 다니엘이 이 넷째 짐승의 뿔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거기서 뿔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예,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근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요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하여 이런 이상한 뿔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다니엘 2장이나 딴 데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7장에서부터 우리에게 언급되어 나오는 아주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할 뿔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눈이 있고 또 그 다음에요 입이 있고 또 말도 큰 말도 하고 예, 요런 뿔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이는 것이다. 예, 그것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나중에 작은 뿔이었는데 나중에는 이미 먼저 올라와 있던 10뿔보다 요 작은 뿔이 어떻게 해요? 더 강하여 보인 것이라. 강해 보이더라. 요 작은 뿔이 말이에요. 예, 먼저 있던 뿔보다 강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보세요. 10뿔은 어디에서 올라왔습니까? 10뿔이 넷째 짐승에서 10뿔이 올라왔죠.
그리고 작은 뿔도요. 이 넷째 짐승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이 요거야 참 유심히 좀 봐야 할 짐승은 짐승이에요. 열뿔은 다니엘 2장에 나오는 뭐와 같은 겁니까? 열 발가락, 분열된 열 나라. 로마가 분열될 것을 예언했죠. 예, 열 나라로 분열되고 그 다음에 열 나라로 분열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작은 뿔이 올라오더니 사람의 눈도 있고 입도 있고 말도 하고 먼저 있던 뿔 세 개를 뿌리채 어떻게 해요? 뽑아버리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작은 뿔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열뿔은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가 분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방 게르만 민족의 침략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로마의 수도를 로마에서 어디로 옮겨버립니까? 저 동쪽 나라 오늘날의 저 투르키에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옮겨버리면서 이 로마는 열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열 뿔이 나온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열 뿔에 대해서 또 작은 뿔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를 상세히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다니엘 7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뇌 속의 이상이 나로 분명케 한지라. 예, 이 계시를 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의 마음에는 뭐가 생겼어요? 근심이 생기고 번민하게 됩니다. 아직 내용을 쫙 이렇게 다 전개가 되지 않았지만 이 열 뿔이 나오고 작은 뿔이 나왔는데 요 뿔이 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 다니엘의 마음에는 근심이 생기고 번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느 뿔입니까? 요 작은 뿔. 세상에 이 뿔은 뭐를 상징하느냐 하면은 나라와 왕을 상징합니다. 근데 작은 뿔도 뭡니까 요게? 뿔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것은 왕이든지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요게 사람의 눈. 또 사람의 입도 가지고 입만 가진 게 아니라 말도 하고 누구와 같이요? 사람과 같이 말을 하는 요런 뿔이 올라온 겁니다. 그 밑에 이제 이를 읽어보면 요 뿔이 성도와 싸워서 이기고 뭐 하나님을 대적하고 뭐 온갖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작은 뿔의 신원을 한번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자 그 말입니다. 이 작은 뿔은 몇째 짐승에서 올라왔다? 넷째 짐승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첫째 짐승에서 작은 뿔이 나온 게 아닙니다. 둘째 짐승도 아니고 셋째 짐승도 아니고 작은 뿔은 어디에서? 넷째 짐승에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겁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 지역에서, 장소에서 이 뿔이 올라왔다. 이거 이제 우리가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점은 뭐냐면은 열 뿔이 올라오고 난 다음에 작은 뿔이 올라왔다. 작은 뿔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고 열 뿔이 있는 중에 그 사이에서 나중에 작은 뿔이 늦게 올라왔다. 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거의 로마 나라의 말년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요 뿔이 생겨났다 그 말입니다. 예.
로마 나라가 멸망할 즈음에, 거의 멸망할 즈음에 이 뿔이, 작은 뿔이 올라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작지만은 역시 이것도 뭐다? 뿔이다. 뿔로 올라왔다. 나라다는 겁니다. 나라.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동료 뿔보다 더 강해지더라. 예. 어떤 나라보다 더 강하다는 겁니다. 요런 나라. 그리고 사람의 눈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은 뭐 합니까? 뭐 사물만 보도록 보는 겁니까? 우리 눈이 눈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마음의 창. 상대방의 마음도 눈을 싹 보면 짐작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은 통찰력을 가지고, 예, 마음을 표현하는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눈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빠 보세요. 눈동자가 싹 달라져 버려요. 그렇죠. 예. 기분 좋으면 눈동자가 아주 달라지고, 심사숙고하고 뭐 근심이 있으면 눈동자가 다 그걸 표현하고 있잖아요. 짐승의 눈은 어떻습니까? 짐승의 눈은 뭐 지극끼리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보니까 그냥 뭐 이 사물만 그저 보고 묵을 것만 찾는 그런 구실밖에 못하는 것 같아. 짐승의 눈은. 그러니까 짐승의 눈과 사람의 눈은 확실히 다르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쏘눈 보세요. 멍청하게 생겨갖고 먹는 것만 찾아보고. 고양이는 뭐 지가 어디 없는가 싶어서 눈이 반짝반짝하고, 사물만 구별해서 자기들의 어떤 생활 수단을 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 작은 뿔은 다른 짐승들은 짐승의 눈이에요. 사자의 눈이고 뭐 표범의 눈이고, 그런데 곰의 눈이고, 요거는 사람의 눈을 가지고 딱 올려.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입이 있어요. 짐승의 입은 어떻고 사람의 입은 어떤 겁니까? 똑같은 겁니까? 입이면? 입은 주로 뭐 하는 겁니까? 먹는 거죠. 이 짐승의 입은 뭐 하는데? 그거는 기능이 먹는 기능밖에 별로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짐승의 입이 또 먹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입은, 사자 입 같은 거는 다른 짐승을 잡아먹는데 입이 사용되잖아. 무기로도 사용. 네, 그래서 근데 사람의 입은 좀 달라요. 입으로 먹지요. 뭐 이거는 똑같아요. 육체적인 기능은 같은데 입을 가지고 뭐 합니까? 이 사람은 입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언어, 참 말의 재능. 야고보는 뭐라 그랬습니까? 말에 뭐가 없으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 근데 이 사람의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우리의 품성이 가름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입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의 입은 사람을, 우리나라의 계급들을 보면 문무백관이라 그러잖아요. 문가는 주로 뭐를 하는 자들입니까? 입을 가지고 이게 정치하는 사람. 그럼 무관들은요, 힘, 뭐 이런 거죠. 근데 어느 게 더
힘이 있었죠. 문과 이 입을 가진 자가 더 힘이 있어. 자, 그래서 요 뿔은, 요 뿔에게는 사람의 눈과 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작은 뿔은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람과 똑같은 특성. 사람의 눈 있고 입 있고 말할 줄 알면 뭐 어떻게 생겼든 그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원숭이가 침팬지가 사람을 닮아도 뭐를 못하면 말을 못하면 그건 그 침팬지예요. 아무리 침팬지같이 생겨도 사람의 말을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뭐예요? 생긴 거는 그래 생겨도 뭐예요? 사람이에요. 이 언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작은 뿔은 사람의 눈과 입과 말을 하는 그런 존재로 표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도 있겠죠. 말을 한다는 건 마음의 표현을 나타내는 건데 마음이 없는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작은 뿔한테는 사람의 마음이 있어. 사람의 마음을 가진 짐승이 하나 있었죠. 나라가 하나 있었죠. 바벨론이요. 다니엘 7장 4절 그 서두에 우리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여기 보니까 바벨로니아가 마지막에 뭐를 받았다 그랬어?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런데 뭐 눈이 있거나 입이 있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사람의 특징을 가졌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더스가 정치와 뭐 이런 권세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종교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는 이런 역사가 세상에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을 딱 한마디로 구별한다면 뭐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 시간인데 여러분 다 기억 잘 하시네.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종교입니다. 사람이 살았던 곳은 신을 섬겼던 자국이 반드시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미개인이라도 사람이면 그는 뭐를 섬겼을까요? 전부 신을 섬겼고 개구리를 섬겼던 뱀을 섬겼던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살았는데 가보면 신 섬긴 자국이 있나요? 아무리 침팬지가 머리가 좋고 뭐 해도 그놈들 살았던 곳에 가면 제사 지냈던 자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신의 언어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신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종교적 흔적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는 건 짐승은 종교심이 없는데 나보니더스가 뭐를 가진 겁니다. 종교심을 가진 겁니다. 종교는 뭐보다? 정치의 권세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가졌더라 그렇게 했는데 작은 뿔도 보니까 뭐를 가진 것 같아요? 눈과 입과 말을 하는 거 보니 사람을 마음에 가졌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면 분명히 종교를 우선시하는 존재다. 우리가 이렇게 신원을 파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은 분명히 종교가 정치보다 앞선다. 그런 나라다. 뿔이니까 나라잖아. 분명히 그런 나라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7장 2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본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이 뿔은 다른 뿔들은 다 뿔들끼리 싸우고 짐승들끼리 싸우는데 요 작은 뿔은 뭐하고 싸워요? 성도들은 누구를 섬기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대적하는 그런 뿔이라는 겁니다. 네, 신언을 잘 기억합시다. 7장 25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예, 그러니까 이거 작은 뿔 보세요. 누구를 대적한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간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요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네. 요 작은 뿔은 요런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그 다음에 성도를 괴롭게 할 핍박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때와 법을,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경시키고, 그 다음에 성도들은 거기에 붙여가지고 얼마 동안? 한 때와 두 때와 그러니까 이 작은 뿔이 하는 짓거리는 온통 종교적인 싸움을 위하여 존재하는 나라였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기 위하여 생겨난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뭐 자꾸 길게 갈 게 없이 딱 이제 잡아야 되겠어요. 정체가 뭡니까? 로마 법왕권, 로마 교황권, 로마 캐토릭, 그가 바로 작은 뿔의 정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수사의 모든 열거된 종목들이 딱 하나같이 이 로마 법왕권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로마 법왕권이 어느 나라에서 생겨났습니까? 넷째 나라에서 생겨났잖아요. 로마에서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분열되고 난 다음에 법왕권이 생겨났잖아요. 게르만 민족의 신입에 의해서 수도를 저 동로마로 옮기고 그 자리에 뭐가 생겨나는 겁니까? 로마 법왕권이 그 자리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틀림없어요. 열뿔이 분열된 이후에 생겨났고, 그 다음에 작은 뿔로 시작을 해서는 나중에 뭐보다 강하더라? 처음에는 조그맣게 올라왔는데 나중에는 다른 어떤 뿔보다 더 강하더라. 로마 법왕권의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이 로마 나라가 얼마나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는지 역사에 보면 하나의 신뢰를 들면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여러분 역사 압니까? 예. 독일의 헨리 4세 황제가 법왕에게 거슬림을 받다가 파면이 당했어요. 너는 황제가 오늘부터 파면이다. 황제를 파면시켜버려. 이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독일에 있는 국민들이 아무도 왕으로 자기를 안 섬기는 겁니다. 왜요? 그 왕의 말을 듣고 황제를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럼 이거 기가 잘 놀아다닙니까? 허수아비잖아요. 그래서 그가 12월 달이었어요. 그 저기 이탈리 로마로 건너가서 바티칸에 가보니까 또 딴 곳에 가가 있어. 카노사라는 곳에 가가 있어. 그래서 카노사까지 또 따라가가지고 맨발로 가족들 데리고 가서 3일을 교황께서 이 소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맨발 벗은 발로 3일을 빌었어요. 그래야 겨우 황제직을 복권하게 될 겁니다. 동료보다 강합니까? 안 강합니까? 게르만 민족 중에 가장 강한 민족이 독일입니다. 프랑스예요. 예.
이런 나라들의 황제들이 다 누구 밑에? 교황권 밑에 존재했던 서양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러니까 동유보다 어떻게 해요? 강하더라. 이 말이 너무나도 확실하잖아. 예. 자, 그 다음에 이 법안권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이 법안권은 기독교로 일컬어집니다. 예. 기독교라고 이름을 가졌으나 나라에 바티칸 시국은 고고 이태리 로마 안에 별로 크지 않는 약 한 40헥타르가 조금 넘는 그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데 나라의 구성 요건이 뭡니까? 첫째 뭐가 있어야 돼요? 첫째 첫째 땅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백성도 있어야죠. 그 다음에 왕이 있어야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요 로마 법안권은 국토가 있어요. 국토가. 그 국토의 넓이가 얼마나 되느냐? 40헥타르 조금 넘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건은 갖추어졌어요. 뿔과 같다는 겁니다. 뿔이에요. 땅에 있으니까. 그리고 왕이 있잖아요. 누가 왕입니까? 교황이 지가 왕이에요. 백성은요. 캐톨릭 교회를 믿고 있는 이 땅에 10억 이상이 넘는 모든 신자들이 다 그게 뭐예요? 백성이에요. 독일에 있는 캐톨릭 신자들이 황제 말보다도 누구 말을 더 먼저 믿어요? 교황의 말을 먼저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 파면하니까 아무도 황제를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 세상 역사 중에 로마 캐톨릭 이외에는 이런 존재가 없어요. 이런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는 뭐다? 작은 뿔은 누구다? 로마 교황권이다. 확실하게 우리가 막 그냥 인정을 해도 틀림이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사람의 이익과 큰 말을 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것이 우선적이잖아요. 짐승은 다른 뿔들은 속성이 짐승의 속성밖에 없어요. 짐승은 살아가는 방법이 뭡니까? 약육 강식이에요. 힘인 자는 약한 자 잡아먹고 이게 살아가는 짐승들의 방법인데 이 로마 바티칸 시국은 이 나라는 그런 속성도 없지는 않아요. 있는데 그것보다는 종교를 더 어떻게 해요? 우선 사람의 영혼을 통치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런 속성을 가지고 그게 눈과 입을 가진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반대하는 나라 세 나라를 뿌리채 뽑아버려. 연구를 하면 세 나라의 이름이 나오는데 동고트, 헤루라이, 반달 세 나라가 아리안주인데 이들은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부인하는 천주교 교리를 반대하고 천주교회를 대적하던 나라 또 세 나라를 어떻게 해버려요? 뿌리채 뽑아버립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인이 아니라 세상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 지상에 뭐밖에 없다? 로마 법안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 기간이 말이에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이거 계산되면 한때는 360일, 1년을
한때, 두 때는 2년, 반 때는 반년. 이것을 하루를 예언상 하루를 1년으로 계산되면 몇 년이 됩니까? 1260년 동안 통치한 나라. 여러분, 바빌론은 뭐 100년도 통치 못했어요. 뭐 모든 짐승들의 나라는 100년, 200년, 뭐 로마가 가장 길었는데, 그런데 요 작은 뿔은 몇 년? 1260년 동안 세상을 통치했던 나라는 이 지상에 로마, 바티칸, 교황밖에 없는 겁니다. 예,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작은 뿔은 누구다? 로마 법왕권이다. 확실한 겁니다, 이건. 예, 예. 자, 그럼 이 로마 법왕권의 만행은 뭐냐?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7장 25절. 그가 어떤 만행을 저지르는가?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뭐하며?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누구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기독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네.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교황의 명칭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황이 과연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안 했는지 그 교황의 호칭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역사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천주교 교리서나 또 그 다음에 사전이나 그들의 교육 자료들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높음 때문에 그는 단순히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자기를 높여서 누구와?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이라는. 이건 누구부터 해석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대적하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교황은 말하자면 땅 위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지배자이며 많은 권세를 가진 왕중왕이다. 그리고 그에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땅 위의 나라들의 방향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방향까지 위임해 주신다. 하늘나라도 지가 통치한다. 이거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교황은 그토록 큰 권위나 능력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수정하거나 서명하거나 해석할 수 있다. 교황은 하나님의 율법을 뭐 한다? 수정도 할 수 있고 해석도 할 수 있고 이 교황은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네. 이런 나라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짐승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먹으면 짐승들은 먹고 자고 네, 뭐 그것만 하면 되는데 요 뿔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또 보면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기독교 사전에 보니까 교황만이 가장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으며 거룩한 군주, 지고한 황제, 그리고 왕중왕이라고 불릴 수 있다. 교황은 그토록 큰 위엄과 능력에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동일한 심판을 구성할 수 있다. 심판권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황이 행한 바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발해진 것처럼 여김을 받는다. 누구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건 역사가 다 기록. 이거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교리서요, 역사서요, 사전 속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한번 보세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사도 바울의 성경의 말씀과 자기네들이 기록하고 있는 역사의 모든 말들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자기가 뭐라? 하나님이라. 어디에 앉았어? 교회에 앉았어. 베드로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끼워 맞추기가 아니라 너무나도 확실한 말씀으로 이 작은 불의 정체는 바로 누구다? 로마 법안권이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네요. 자, 그 다음에 7장 25절 가운데 보면 성도를 어떻게 한다? 비파하고 죽이겠다는 그 말입니다, 이게. 7장 21절에 계시 가운데 보니까 뭐라고요?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다.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어떻게 했다? 이겼다. 이 천주 교회의 그 잘못된 교리와 행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인이 약 5천만 명. 이 로마 캐토릭의 종교 재판을 통하여 죽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약 5천만 명. 1260년 로마 법왕권이 통치하는 동안에 죽은 사람이 5천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얼마나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기록한 많은 역사서에는 그 사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캐토릭의 이게 종교 교육 과정 속에 기록한 말인 것 같은데 이래요. 만약 교회의 어느 신자가 불신실하게 되든가 이단에 빠져들든가 혹은 다른 중대한 죄를 지었을 경우 이러한 교회는 그가 의존되어 있는 교회의 권위에 의하여 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교회는 신자들을 견책할 수 있는 권한뿐만 아니라 교회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외적인 형벌로서 고통을 줄 수 있고 세속적인 권력에 의뢰해서 고통을 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신자들을 뭐까지도 한다? 재판하고 벌을 준다. 형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교회에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폐 위조범이나 다른 범죄자들이 세속적인 당국자에 의해서도 즉시로 합당하게 사형에 넘겨지거든 하물며 이단으로 정죄된 자들이야말로 즉시 파문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사형에 처해야 하지 않겠는가? 뭐까지도 가능하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큰 성당의 지하실에 들어가 보면 옛날에 그리스도인을
고통을 주었던 고문 시설들이 아직도 있다는 겁니다. 고문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들 좀 보죠.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문하는 그런 장면. 온갖 인간들에게 고통을 주는 방법들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럼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이단자는 누군가? 이단자는 누군가? 가톨릭 교회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으로 가르치는 특정한 진리를 분명히 알면서도 이를 고집스럽게 반대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을 것과 안 믿을 것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공헌하는 자들이다. 개신교인들, 오늘날의 개신교인들은 다 뭐다? 이단자들이다. 지금 마음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의 전통적인 해설입니다.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보면 스페인의 종교재판에서 산체로 화형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 한 3만 명 이상이 되고 또 강제로 고문을 해가지고 거짓 자백을 받아가지고 가톨릭 교회로 회심된 사람들, 고문에 이기지 못해서 신앙을 포기한 자들이 약 30만 명 가까이 고문을 통해서. 이 알비젠스다. 여러분 잘 알죠? 알비젠스인들의 대학살은 가운데서 한 1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스페인에서. 그리고 제수이트 제도가 생겨나고 약 90만 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손에 의하여 살해됐어요. 그리고 네덜란드 이런 곳에서 죽임을 당한 또 교수형과 화형 산채로 매장된 사람들, 독일, 네덜란드 이런 데 죽은 사람들 수요가 기록된 것만 5만 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성 바돌로메 사건 역사에 크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1572년 8월 24일 이 대제1의 학살이 역사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 누구에 의하여? 로마 법안권에 의하여 저질러진 만행이었다는 것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총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역사가들은 여기는 5천만 명이라고 기록되는데 제가 본 어떤 기록책에는요 약 7천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데가 있습니다. 7천만 명이면 남북한 인구 전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수요가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자,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 지상에 뭐밖에 없다? 로마 법왕국밖에 없는 겁니다. 로마에 의하여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역사가 짧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저질렀던 이 지상 역사의 세력은 로마 법왕권밖에 없다는 것은 이거는 뭐 누구라도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은 누구다? 로마 법왕권이다. 단정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때와 법을 어떻게 하겠다? 병개하리라.
때와 법을, 이 때와 법을 변개하겠다. 때라는 말은 원어에 보면 제만이란데, 제만이라는 단어인데 정해진 시간을 제만이라고 합니다. 어떤 때를 정하면 제만. 그래서 다니엘서에 많이 사용됩니다. 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뭐 하겠다? 경계하겠다. 경계하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안식일은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라. 제만은 시간이라는 말이거든. 정해진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을 뭐 하겠다? 변경하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최초로 정하신 때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일곱째 날. 그렇죠? 첫째 날도 아침에 있고 저녁에 있으니까 일곱째 날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를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로마 캐토릭은 이 때를 어떻게 한 겁니까? 변경시켜버린 겁니다. 제7일을 제1일로 변경시켜버린. 그리고 해질 때부터가 아니라 자정부터 자정까지 시간을 변경시켜. 그러니까 때를 뭐 했다? 변경한 겁니다. 안식일을 변경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드러나잖아요. 확실한 겁니다. 누가 했다고요? 로마 법왕권. 그리고 율법, 법을 또 변경. 십계명은 변경시켜버렸잖아요. 둘째 계명 없애버렸어요. 로마 캐토릭에. 둘째 계명이 뭘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러는데 저 바티칸 시국에 가보면은 성상들이 막 우상들을 얼마나 세워놨는지.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꺼리끼니까 그 법을 어떻게 해버려요?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 모든 여기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하는 이 예언을 누가 성취한 겁니까? 그러면 보관권이에요. 오늘날 개신교회 일요일 교인들이 이것도 모르고 주일 그게 무슨 주일입니까? 태양신을 섬기던 주일이에요. 그게 태양을 주로 섬기던 날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캐토릭 교회가 그렇게 했다 그 말. 그러면 캐토릭 교회가 이것을 인정하는가? 캐토릭 교회는 인정합니다. 네, 그들은 인정합니다. 교리문답서에 보면 자기 교리문답서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직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교리들을 믿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성경만 믿으면 충분한가? 아니다. 우리는 전승도 믿어야 한다. 전승은 누가 만드는 거야? 법안권이 만드는 거야. 믿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전승이 없이 성경만을 참고했더라면 우리는 지금도 일요일 대신 유대인과 함께 토요일을 거룩히 지켜야 할 것이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이 주님의 날인가? 예전의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창조의 사업을 마친 후에 그날에 하나님의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 중 일곱째 날, 즉 안식일이 주일이었다. 새 율법에서는 주일 중 첫째 날, 즉 일요일이 주일이다. 누가 고친 겁니까? 법안권이 고친 겁니다. 자기들은 숨기지를 않아요. 왜? 그것이 교황이 누구의 건설을 가졌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건설을 가졌다는 증거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죠? 네. 그런데
일요일 교회는 그게 창피스러우니까 자꾸 뭐 부활한 날이다 뭐 이래서 하는 거 그거는 변명이고. 다른 교리 문답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문답입니다.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개신교인들은 성경의 주제에 대하여 못 쓴다는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 개신교인들, 일요교회들. 답. 그렇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포함하고 있으며 성경에 명백히 설정된 것 외에는 아무 것이라도 믿거나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려고 하고 있다. 개신교회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성경만 믿어야 된다고 하고 있다. 만약 성경이 그들의 유일한 신앙 규범이라면 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에 따라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 계명이 바뀌지 않았고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들 교리 문답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 개신교회들 이거 보면 아마 참, 네, 창피스럽죠. 왜? 개신교회들은 캐치프레이가 뭐냐? 오직 무엇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래놓고는 하나님의 안식일은 변경시키는 그대로 간다는 겁니다. 참 모순이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이 있어요.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서입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답.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예.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 지키는가? 질문. 답. 가톨릭 교회가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당당하네. 왜? 자기 교황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작은 뿔의 정체는 로마 캐토릭 법안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가 증명을 하고 본인들이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그런데 이렇게 할 것을 이미 다니엘의 계시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나타내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죠. 예. 이게 무슨 뿔이에요? 작은. 근데 이 작은 뿔이 계시록 13장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예, 머리 하나가 하는 것은 이 다니엘에 보면 뿔 하나가 그 말입니다. 작은 뿔이 상하여서 죽게 된 것 같더니 오늘 시간이 많이 갔어요. 다음 한 시간에 또 연구를 해야 되겠는데 다음 한 시간에 또 집회네요. 다음에 돌아와서 또 연구. 1260년 동안 통치하고 이 뿔이 죽는 것 같이 되었어요. 언제? 누구에 의하여?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에 의하여 로마 캐토릭 교회가 딱 1260년이 되는 그 해에 1798년 교황 피우스 6세가 나폴레옹에 의하여 잡혀서 섬으로 유배당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뿔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머리가 죽게 된 것 같더니 죽은 줄 알았어. 근데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요게 다시 어떻게 해요? 요게 상처가 나을 것이라고 그랬어. 오,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은 이 작은 뿔과 또 싸워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작은 뿔을 연구하는 것이 이 작은 뿔과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싸워야 된다. 이 역사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작은 뿔의 속성을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것. 오늘날 이 작은 뿔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는 확고한 주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뿔과 다시 한번 우리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싸워야 하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뿔은 누구다? 로마 법원권. 확실합니까? 네. 의심이 없죠? 네. 예,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 뿔이 살아날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예언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따르더라. 저 섬에 가서 외롭게 기양살이 하다가 죽더니 다시 살아나니까 온 세상 사람이 어떻게 한다? 오늘날 로마 캐토릭이 이 세상에 가장 인간들에게 추앙받는 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왕도 어떤 대통령도 교황권만큼 강한 그런 말의 권세를 가진 자가 없는 겁니다. 이게 현실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이 존재와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승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준비되어야 할까요? 믿음입니다. 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 믿음의 방법은 뭐를 믿는 것이다? 말씀을 믿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작은 뿔의 정체를 확실히 알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까지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는 백성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옛날에 그 죽음으로써 피를 뿌림으로써 승리의 멸류관을 획득했던 그 영혼들처럼 우리는 산채로 살아있는 순교자들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이 작은 뿔과 싸울 사람들은 살아있는 순교자들.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힘이 들까요? 죽은 순교자들이 힘이 들까요? 죽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은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죽음의 고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모두 승리자로 우리 다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